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대나무가 그냥 크게 길게 막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러집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한 단계가 자라면 마디가 생깁니다. 또 한 단계가 자라면 마디가 생깁니다. 그 단계와 마디를 통해서 그 대나무가 온전한 대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놨겠어요?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간 발달 단계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너무 성적인 데 집착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눈 사람이 있다면 에릭슨이 인간 발달 단계 8단계를 나눈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그 기초 단계가 잘 성숙되고 그게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방정식도 모르고 곱하기도 못하면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장하려면 그 밑에 기초 단계가 잘 깔려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8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성장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기, 이때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사람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의 신뢰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게 결정되는 게 0세부터 1세까지라는 거예요. 인간 인격의 90%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누고 이것은 신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0세부터 1세 사이에 이 에릭슨이 믿음이 우리 엄마가 내가 배가 고플 때 젖도 잘 먹여주고 내가 불편할 때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하면서 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한평생 이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때 이 사람은 희망,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부터 3세까지를 유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항문기라 해서 똥오줌을 가릴 때잖아요. 이때 똥오줌을 잘 가리고 이 머리에 키를 쓰지 않고 소금 받으러 안 가고 자기가 이게 스스로 이게 자율신경, 자율성이 개발되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수치심이 생기느냐. 이게 결정나는 때가 1세부터 3세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 내가 똥오줌을 잘 가리고 내 자율신경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의지력이 생기는 사람이 돼요.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 단계가 1세에서 3세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교육에서는 적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 버리면 그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 번째 에릭슨이 말하는 그 삶의 단계는 3세부터 5세 된 놀이기인데요. 이때는 부모가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빠서 아버지 역할을 안 해버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이런 권위가 자리 잡기에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에 이겨서 그때 아버지가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잖아요. 같이 재미있게 하면서 그것을 완성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자신감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그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형성이 벌써 3세에서부터 5세 그때 결정이 되고 그때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율성이 배양되면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 6세부터 11대 초등학교 시간인데요. 학령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ability, 이게 유능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을 막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빌리티가 있다, 네 은사가 참 잘한다, 이런 걸 칭찬을 듣고 잘하면 끈기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사람이 건면해지지만 그게 안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초등학교 시절에 거의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 5단계 12살부터 18세까지 중고등부 기간에 해당되겠죠. 이때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 내가 누군가? 내 뿌리가 뭔가? 자아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얼마나 힘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청년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춘기 기간. 사춘기는 이게 어른도 아니고 애가 아니고 중간이잖아요. 흔들리는 기간이잖아요. 이때 믿음이 심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가 하면은 내 역할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아이덴티티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나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을 건면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18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죠. 35세, 청년기라고 하면서 이때는 사랑을 제일 많이 자기 짝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화모니를 이루어서 친밀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혼자다, 고립되어서 혼자 사느냐, 그것으로 갈라지는 시기가 이 바로 18세에서 35세까지 청년기,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 혼자 떨어져서 외로운 사람으로 전락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35세에서 55세, 이게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성인기입니다. 이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열매와 부요함이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생산성이 있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침체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빠져. 이때 아이들을 기르면서 2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55세가 끝나면 아이들 우리 품을 다 떠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가르쳐주고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단계가 되면 55세부터 80세까지 노년기인데요. 이 노년기는 아이들을 다 보내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때가 통합이 되는 시기예요.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는 8단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에릭슨은 이 8단계까지만 만들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캐나다 미세스 에릭슨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80세 이후부터 이제는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100세까지 초고령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8단계가 완성이 아니고 9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월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벗어나서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초월의 단계,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초월의 단계, 마지막 9단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완전한 성숙의 단계를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이 기초예요. 이게 에릭슨이 신뢰냐 안 그러면 불신이냐 가리키는 0세에서 1세 사이, 처음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기초인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덕을 더해라고 했어요.
goodness, 덕은 선함입니다. 덕에 지식을, knowledge를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self control,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perseverance,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godliness, 경건에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신앙 성장의 가장 높은 아주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월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합치면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의 성장 단계도 에릭슨이 말한 거하고 별로 차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히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이 영생은 너무나 구원의, 영생의 제1단계, 영생 중에서도 구원의 제1단계인 초보적인 율법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자기 성취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좋은 일을 해야지만이 무엇인가 얻는다고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이 영생은요, 이게 구원의 제1단계 아주 초보 단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선물로 구원받는, 그걸 주기 전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기의 선행, 자기의 그런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훈련과 수고를 나타내는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어떤 절대적인 경지에 이르러서도 그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구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손을 벌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죄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아서 내가 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이루었다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도 율법이 말하는 모든 선행을 다 해보고 율법을 다 지켜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도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고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냐고. 도스토옙스키라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의로운 정의파였습니다.
그는 공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생각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정치적인 모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지금 같은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제정, 이렇게 민주 러시아였어요.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가 이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그 정치 모임의 지도자들을 잡아갖고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가 그렇게 해서 총살형을 받으려고 사형장에 딱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니콜라스 1세가 사면이 내려와서 갑자기 그 총살형이 중단되고 시베리아 유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는 아무런 책도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상범에게는. 그리고 연필도 넣어주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4년 동안 뭐 쓸 수도 없으니까, 다른 책도 없으니까 4년 동안 성경만 보면서 그가 완전히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유물론적이고 인간이 돈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리고 무신론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적인 인도주의적인 정말 그런 의미를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것이 두 가지인데, 한 번은 니콜라스가 와서 총살령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은혜로 그를 고쳐줬잖아요. 시베리아 유배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 감옥에서 살면서 옥중 생활의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 사회주의 국가, 유물론적인 국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변해받았잖아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사상을 그걸 이루려고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크게 변화를 받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도스토옙스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자기의 사상을 펼치거나 자기가 무엇을 지킴으로 뭘 만들어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때는 실패했는데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도움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면서 그가 새로운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그의 믿음의 그의 이 영생을 향한 단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행복해질 줄 아는 그런 구원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무슨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그 다음 절에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 6가지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것을 지키면은 네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서 에릭슨이 말하는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완전한 구원인 영생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그림자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스토옙스키를 그 감옥에 넣어서 그가 간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가 정말 도박에 빠져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 습관을 자기가 끊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스토옙스키가 거듭나고 변화해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의 초보, 구원으로 가는 전 단계, 그림자인 제1단계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네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네를 얻기 위해서, 너를 찾기 위해서, 네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인간 발달 단계를 거친 것이지 그것이 정말 너를 구원시켜 준 건 아니다. 네가 정말 이 지금까지 산 6개의 율법을 다 이룬 것 위에 7단계, 8단계를 더 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라고 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 절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1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버려라. 그걸 좀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7단계, 8단계.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무엇을 성취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림으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라서 그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부자 청년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러나 욥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다 잃어버리잖아요. 질병이 걸리고 자식이 갑자기 죽고 갑자기 재난이 와서 모든 재산들, 양과 소떼, 낙타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여하고 행복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은 그게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7단계, 8단계를 네가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뭘 얻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은 어쩌면 10, 20도 안 돼요. 그러나 더 큰 행복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얻는 더 크신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요,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혼자 그 짐을 지고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영생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도 그 가정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남편을 구원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 남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나처럼 교회도 나가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자꾸 남편을 부인이 자기한테로 끌고 와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죠. 남편을
자기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정말 부부관계라는 게 뭐예요? 부부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따라가 주는 것이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가정 구원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변하는 거죠. 자녀들이요, 무엇을 하라고 해서 내가 뭐 크게 성공하고 부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나처럼 낮아지고 아빠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아빠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고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에 이르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오늘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겠대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내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빌라도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걸 했었어요.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큰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남에게 혹시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서 도로 주겠다고 하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2번째 단계는 내 것을 줌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희생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나눔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엇인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얻는 영생은, 그거는 구원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영생은 내 것을 내어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생인데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못 받았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는 너무 커서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커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러분, 이 영생의 문이라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내가 강해지면 닫혀집니다. 왜? 그것은 너무나 좁고 낮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실이 될 때에, 낙타가 실이 될 때에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낙타가 어떻게, 오늘 부자 청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낙타였는데, 낙타가 얼마나 물도 많이 먹고 돈도 비싸고 얼마나 값진 존귀한 짐승입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늦게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은 에베레셀하고 비슷한 뜻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나홀의 우물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이 우물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낙타 10피를 가지고 갔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홀의 우물에 앉아서 이제 이 우물에 물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오는 한 소녀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온다고 목이 마르니 나를 위해서 그 물 이 바가지로 나에게 물을 좀 길어줄 수 있겠소? 그렇게 물으면 그 한 소년이 아이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오는 거예요. 그가 우물물을 길러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듯 하더니만 그 앞에 늙은 엘리에셀 이방의 한 종이 와서 자기 우물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기 보고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줬는데 이 소년이 보니까 그 옆에 낙타 10마리가 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목말라 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좀 먹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소녀가 낙타는요 물 먹는 배가 5개예요. 낙타는 일주일 동안 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러나 한번 물을 먹을 때는 물을 저장하고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 여자가 리브가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 우물에 간 것은 자기 양떼들을 키우려고 갔죠. 자기 양떼들에게 물 주는 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외간 남자에게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낙타에게 쭈르르 다 물을 준다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카인드니스라고 말해요. 그 우리말로 말하면 자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열매 중에서 5번째 말하는 자비가 카인드니스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리브가가 오늘 엘리에셀하고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피곤한 거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 있었으면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물 주지 않을 뿐만 아니고 물을 이 사람한테 한 그릇은 떠줄 수 있어도 낙타에게까지 떠줄 수는 없습니다. 낙타가 실이 되어서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결혼의 문으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가 너무 커서 낙타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바늘귀로 들어가기에는 저 바늘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자비 카인드니스가 예수님의 마음 자비입니다. 국률입니다. 사랑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리브가가 계산해서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낙타 10마리도 없고 내 인생이 펴이겠다고 계산해서 물 준 거 아닐 거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카인드니스, 친절한 마음, 자비를 베푼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아지는 것.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잖아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인가 굉장히 의심이 돼요. 오늘 영생을 얻는 길은 이게 내가 뭘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니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정말 내가 낙타가 실이 되어서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서로 통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일하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사역, 그 지도자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얘기가 맞다고만 그렇게 말하면 거기는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고집만 있는 거죠.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쩌면 초보적인 영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요, 자기 성취가 있지요. 야, 예수를 잘 믿어서 율법대로 살아야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자기 부인과 카이드니스,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낙타가 바늘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역사가 돼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 가운데서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의지적인 성취나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만한 자였잖아요. 그가 부자 청년처럼 뭘 율법을 지킴으로 딴 사람은 율법을 다 안 지키고 딴 사람 믿음 생활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주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영생을 받은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생이 아니고 자기가 약해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맞추어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내 뜻을 처복종시켰을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것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일했다면, 내 주장을 펼쳐서 모든 걸 했다면 그건 별로 열매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정말 잘 믿지 못하는 내 남편을 이해해주고, 내가 잘 믿는다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낙타가 실이 되어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낮고 천한 그 바늘 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카인들이 있어. 내게 자비와 긍휼이 있을 때, 이것이 초월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의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한 사람도 우리가 이 영생의 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의 주인공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